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이거 아직 12월 1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추우면 이거 1월달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참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또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연탄 떼시는 분 많은 거 모르시죠? 아직도 연탄 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속3회에서는 뭐 이렇게 연탄을 좀 이렇게 그런 분들께 보급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이렇게 추위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이웃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겨울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발견이 돼요. 지하철 타면 이분이 성당에 다니는지 아닌지 즉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묵주를 들고 있는 분, 그죠? 이분은 거의 100% 천주교 신자입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약간 눈치를 봐가면서 가볍게 성호를 걷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 신자의 삶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드러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표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이후에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정도를 보면 이 천주교 신자들의 그런 삶이 어떤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세례 끝 냉담 시작돼 버립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냉담을 해버린다는 거죠. 타종교에 비해서 그게 굉장히 비율이 심합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끈기가 없거나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충분한 이렇게 예비자 준비 기간이 없었거나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왜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세례받고 난 뒤에 이렇게 냉담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을까?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반성거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냉담하시는 분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더 실망을 한다는 거죠. 성당 다니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체에 약간 생각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반성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참된 신앙을 살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말로만, 문의로만 신앙을 사는 거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속을
전국의 말씀을 통해서 전국을 찔러버리죠. 그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지 올바른 신앙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입으로 묵주기들을 막 외우고 여기저기 가서 다 주님 주님 얘기를 해도 그죠? 그 삶 속에 하느님의 뜻이 묻어 있지 않다면, 또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느님의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하느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죠? 설마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일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외죠, 그죠? 복음을 전하라. 복음적으로 살라 이게 아니고, 그죠? 뭐 물론 그런 얘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거죠. 그죠? 예수님의 공생활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사와도 결국은 복음 선포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순환 부활 성천하시면서도 제자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사 파견 때 뭐라 그럽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신앙 곳곳에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미적지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왜 없냐? 힘을 내지 않으면 힘이 안 납니다.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힘을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힘을 내야 힘이 납니다. 힘을 내야지 힘이 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힘없어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복음적으로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혼자 미사 참배 잘하고 내 마음에 어떤 그 복음을 새기고 나를 정화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데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투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공생활 동안 어떻게 보면 한시도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압제에 기죽어서 숨도 못 쉬던 하느님 백성을 방방곡곡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주셨고 또 그들을 이렇게 막 억누르던 그런 강자들의 욕심을 목숨 걸고서 이렇게 꾸짖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가장 궁극적인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발자취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느님을 섬기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의 끝판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 돈이 거의 하느님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돈을 지닌 사람들은 강자고 없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약육강식의 세계로 펼쳐져 있죠. 밀림에서 벌어지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희생되는 그런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나 스스로가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버림받고 소외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어깨동무하고 연대하고 우리의 마음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그들과 건네면서 비록 작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느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일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